우리는 모잠비크 삼육대학교 앞에 있습니다. 이 학교는 모잠비크 중앙부 해안에 위치한 베이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삼육대학교의 신학 교수였고 저희 아내 말루는 그곳의 교육기획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쉬울 게 없었죠. 그런데 그때 모잠비크 삼육대학교에서 저를 교수로 초빙했습니다. 저는 막연했습니다. 한 번도 해외 선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우리 가족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아내와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이에요? 당장 가요 라고 대답했어요. 말루의 대답을 듣고 헤랄도 박사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학교 건물들은 낙후되었고 학생들과 직원들은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숯 화덕입니다. 숯을 아래에 놓고 냄비를 위에 놓죠. 여기서는 대부분 이런 조리 시설을 사용합니다. 하루는 한 교직원이 작은 냄비에 양배추 조각과 쌀을 요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혹시 이렇게 한 끼를 먹느냐고 물었죠. 그는 네, 이게 오늘 유일한 끼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혼자 먹기에 양이 충분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3명이 같이 먹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헤랄도 박사는 눈물을 흘리며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선교사를 통해 기부금을 보내주셔서 학교 식당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학생들과 직원들은 학교에서 식사를 제공받습니다. 모잠비크 삼육대학교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 건물과 학과들이 추가되었고 2년 새 학생 수도 배가 되었습니다. 대학교의 건물은 낡아서 비가 샜지만 이제는 보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서관도 세워졌습니다. 교수들은 선교 훈련원을 만들어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잠비크 삼육대학교는 모잠비크에서 최고 수준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안식일 점심 식사 후 학생들은 훈련을 받기 위해 이곳에 옵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나누어져 어린이, 노인, 구도자들, 환자들을 만나 성경을 가르칩니다. 지역사회를 방문했더니 주민들과 학생들의 삶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만난 몇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년 한 해에만 17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선교에 대한 우리의 열정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선교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대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큰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모잠비크 삼육대학교의 학생들과 직원들은 식품 영양학과 실습실을 확장시키기 위한 모금 마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건강 엑스포를 개최하여 세상에 건강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헤랄도 박사와 말루처럼 외딴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모잠비크 삼육대학교의 목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합니다.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름다운 나라 상투메 프렌시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친절하고 착합니다.
이 나라의 인구는 약 20만 명이고 8천여 명의 재림 신자들이 약 70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의 재림 신자들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일합니다. 그들은 교회 성장 운동과 교회 개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투메 섬의 택시 운전사 이나시오를 만나보겠습니다. 승객이 없을 때면 그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던 조반니 거리에 그의 택시를 주차합니다. 그는 다른 택시 운전사들이나 이발사 같은 사람들과 만납니다. 매주 이나시오는 이발사 친구들과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아서 이나시오가 오는 것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사 목사님께 성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5권을 주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건 연구용 성경입니다. 뒤에는 성경 연구 교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있어서 우리는 더 깊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이나시오의 하루 일과입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 토의에 끌어들이고 때로 택시 안에서도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합니다. 가끔 우리 기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주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명확해지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회심시킨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오직 우리 자신을 드렸을 뿐입니다. 지도자들은 새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여러 회중들은 비좁은 지하 또는 낙후된 건물을 세내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기 13째 주 안식일학교 헌금의 일부는 상투메 프렌시페의 새 교회 건축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포르투갈어 성경을 제공하는 데에도 쓰일 것입니다. 모잠비크처럼 상투메 프렌시페 재림교회가 계속 성장하도록 13째 주 안식일학교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베르하누는 어렸을 때부터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세계 개척 선교사로 봉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베르하누가 개척 선교사로 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곳에는 재림 신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사귀면서 그들을 성경 공부에 초대했습니다. 이제 재림 신자 모임은 작은 건물을 세내어 자주 그곳에 모입니다. 베르하누는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그는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가 끝나고 베르하누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과 멀리 떨어진 정부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쉽게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베르하누는 소속감과 우정을 쌓는 데 집중합니다. 기나긴 한 주가 끝나면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즐겨 듣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그는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외로움을 많이 탔습니다. 하루는 길에서 베르하누를 만났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같은 마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친구가 되었고 솔로몬은 소그룹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그룹 친구들은 그에게 새로운 가족같이 되었고 베르하누가 전하는 말씀은 그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가족 같은 분위기는 낯선 곳에 사는 그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는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고 그 소그룹의 정규 멤버가 되었습니다. 베르하누는 이 소그룹 외에도 걸어서 2시간 떨어진 다른 소그룹 모임에도 참여합니다. 그에게는 할 일이 많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소망과 힘을 주십니다. 베르하누 같은 수백 명의 개척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성공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 개척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계 청년의 날은 젊은이들의 창의성에 다가가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 해의 테마를 주면 청년들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 좋은 활동을 펼칩니다. 하나님은 청년들을 통해 사역을 끝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처럼 일으키셔서 온 세상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사업을 마치시려고 합니다. 세계 청년의 날에 우리 젊은이들은 설교를 듣는 대신 스스로 설교가 됩니다. 즉 관습적인 교회 프로그램이나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그 시간에 친절을 베풀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됩니다. 2013년에 대총회 청소년부는 세계 청소년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이 날은 젊은이들이 지역사회로 나아가 그리스도처럼 봉사하는 날입니다. 저는 교회가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때 훨씬 더 의미 있는 곳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들의 신뢰를 얻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난 후에 이런 친절의 후원자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18년의 테마는 음식과 물 공급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재림 청년들은 노숙자들과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음식과 물을 나누어 줬습니다. 테마를 넘어선 더 특별한 방법을 찾아낸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음식과 물을 나누어 줄 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기대 이상으로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봉사한 청년들은 삶의 변화와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청년의 날뿐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을 실천하고 싶어 했습니다. 단지 하루 동안 지역사회에서 뭔가 좋은 일을 실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선교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서 1년 내내 그런 일을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일상에서 이러한 가치를 실현할 때 세상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지난 세계 청년의 날에 우리 청년들은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그들의 창의력과 열정을 증명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젊은이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나타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작년에 우리는 소셜미디어에서 1억 5천만 이상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청년의 날이 재림교회의 가장 큰 행사가 됐기 때문입니다. 세계 청년의 날은 청년들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게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계 청년의 날을 개최할 때마다 구속적인 측면이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즉 사람들이 베풀어진 친절의 응답으로 예수님께로 향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법처럼 사람들에게 단계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공감하며 필요를 채워주고 신뢰를 얻은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에너지와 흥미와 창의성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청년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드높이도록 합니다. 매년 전 세계의 청년들은 열정을 가지고 지역사회로 나아갑니다. 매 세계 청년의 날은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용적인 테마로 운영됩니다. 올해 테마는 누군가를 친구로 받아들이라고 권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수용자들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돌볼 수도 있고 환자들을 친구로 삼아 돌볼 수도 있습니다. 올해의 테마는 접촉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어르신 유기며 유기견도 해당됩니다. 사랑과 친절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과 믿음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행동한 우리를 보고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며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엄청난 책임과 목표를 주셨습니다. 이 행사가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모든 청년, 모든 부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참여하는 TMI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찬미하고 청년들을 앞장 세우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연합할 때 무엇이 성취되었는지 보는 것은 즐겁습니다. 그들의 책임감과 창의력을 믿어주십시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루의 시간과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청년의 날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 교회 안의 모든 세대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소련의 일부였던 서유럽의 작은 나라 조지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터키와 러시아 사이의 흑해를 따라 약 400만 명이 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포도와 풀이라는 빵이 유명합니다. 제빵사들은 풀이를 둥근 진흙 오븐벽 위에서 굽습니다. 조지아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수도인 티빌리시에는 100만 명 이상이 삽니다.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도시에 사는 루카라는 소녀는 가족들과 지내며 근처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장난감과 아빠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5살이 된 루카는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통해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루카는 목사인 그의 아버지가 전도회를 개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구를 초대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루카는 유치원 선생님 캐티를 좋아했습니다. 캐티를 초대한 루카는 그녀가 집회 장소에 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캐티는 집회에 참석한 후에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총 20번의 집회 중에서 19번을 참석했어요. 너무 좋았고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것이라고 느꼈어요. 캐티는 침례를 받고
재림 신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선교사 루카는 좋아하는 선생님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의 재림교회 어린이들은 모국어로 된 교과책이 없어서 예수님에 대해 배우기 어려웠습니다. 읽을 수 있는 성경이라도 찾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3째 주 안교 헌금이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의 언어로 된 어린이 안교 교과를 인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선교사로 자라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루카와 다른 아이들은 13째 주 안교 헌금을 통해 전달된 여러분의 선물에 매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 나라는 아프리카 남동부 해안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인구는 약 2,500만 명이며 155명 중 1명이 재림 신자입니다. 시골뿐 아니라 수도 안타나나리보에서 쌀 농사를 짓는 논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재림교회는 저셔 삼육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은 철저하게 재림교회의 가치를 따르는 환경 속에서 저렴하면서도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합니다. 1996년부터 학문, 신앙, 사회 프로그램들을 통해 전인적인 인성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3년에 저셔 삼육대학교는 13째 주 안식일 학교 헌금을 받아서 두 건물을 지었는데 하나는 학교 도서관이고 다른 하나는 공과대학교 건물이었습니다. 이 시설들을 통해서 학교는 더 많은 학생들을 모집해서 교육할 수 있었고 그만큼 바라는 선교 사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도서관은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장 큰 대학 도서관입니다. 많은 학업 서적과 종교 서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고 그룹 스터디를 위한 공간도 있습니다. 건물에는 엘렌 G 화이트 연구소도 있으며 프랑스어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어학원도 있습니다. 마루아는 저셔 대학교의 학생입니다. 그녀는 어학원을 좋아하고 이곳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녀에게 저셔 대학교는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마루아가 처음 재림 기별을 접하고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을 때 그녀는 가족들이 의절하고 자신을 쫓아낼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제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저는 교수님들과 친구들과 대화하며 용기를 얻었어요. 친구들은 제가 결심을 굳힐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마루아는 성경을 배울수록 마음이 통하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현재 간호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새로운 공과대학교 건물 덕분에 교육과정이 확장되었고 더 많은 학생들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공과대학교 건물은 정말 좋아요. 훌륭한 실험실이 있고 공간도 넓어요. 실습을 위한 컴퓨터가 한 사람당 한 대씩 있어요. 저셔 삼육대학교를 위해 13째 주 안식일 학교 헌금을 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금 덕분에 우리의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림교회의 13째 주 안교 헌금이 선교용 배를 띄우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며 학교를 세우고 오지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사람들의 삶을 바꿔온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이번 기 13째 주 안식일에도 여러분의 후원 헌금을 부탁드립니다.
6살 된 조애나는 식탁에 놓인 음식을 보고 코를 찡그립니다. 그리고 똑똑해져야 하니까 고기는 안 먹을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음식은 소고기 조림, 옥수수죽, 시금치같이 생긴 콩잎 등 보츠와나 전통 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츠와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프랜시스타운에서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잠시 생각하고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냐고 물었습니다. 조애나는 네, 목사님이 잘못된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똑똑해지려면 바른 음식을 먹어야 한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조애나가 다니고 있는 이스턴 게이트 초등학교에서 기도주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주일 주제는 다니엘서였습니다. 그날 아침 학교 목사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바벨론 궁전에서 육식을 거부했고 대신 채식을 하면서 얼마나 지혜와 힘이 커졌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고기는 안 되고 야채만 먹어야 돼요. 조애나는 소고기 조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다니엘처럼 똑똑해질래요. 엄마는 채식주의의 장점에 대해 들어봤지만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었는데 조애나가 학교에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배운다니 기뻤습니다. 엄마는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 바른 음식을 만들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조애나는 즐겁게 옥수수죽과 콩잎을 먹었고 소고기 조림은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엄마는 조애나가 육식을 피한다는 사실을 그녀의 아빠와 오빠에게 알리고 조애나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동안은 고기를 요리하지 않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빠는 툴툴댔지만 결국 채식에 동의했습니다. 조애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기도주일이 끝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조애나는 여전히 채식을 좋아하고 조애나의 어머니도 건강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조애나는 다니엘의 본을 따르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조애나의 성적은 학급에서 1등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하나님이 그녀의 선택에 보상을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When you eat vegetables, you become strong and healthy. 이스턴 게이트 초등학교는 북보츠와나에서는 첫 번째, 그 나라에서는 세 번째로 설립된 삼육초등학교입니다. 조애나가 다니는 이스턴 게이트 초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2015년 13째 주 안교 헌금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건물은 한때 시끄러운 술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선교 사명을 가진 재림교회가 있었습니다. 몰도바의 수도 키시나우의 중심에 자리한 이 술집은 그때부터 가마력 센터로 변모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세계 선교 헌금은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마력 센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술집은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현재 지역 주민들은 이곳의 의료 프로그램과 의료 서비스를 칭찬하며 정기적으로 참여합니다. 건물 앞에서는 봉사자들이 건강과 신앙에 대한 책을 나눠주거나 판매합니다. 그들은 행인들을 맞이하고 그 주위의 이벤트에 참여하라고 안내합니다. 대부분의 봉사자들은 종교가 다르지만 이 지역의 재림교인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들은 주변 아파트 단지에 가서 주민들을 그 주의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세계 개척 선교사 스베틀라나는 야외 운동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요일에는 천연 화장품 수업, 목요일에는 음악 모임 등 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운동을 마친 방문자들은 건강한 식단을 배웁니다. 여러 음식들을 맛보고 균형 잡힌 식단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그들은 균형 잡힌 식단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될 기회가 많습니다. 낮 동안에 이 건물은 진료실처럼 운영됩니다. 비아체슬라브는 이 사무실에서 봉사하는 의사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모두가 포기한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재림교인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비아체슬라브에게 관심을 기울였고 그로 하여금 성경을 읽으라고 격려했습니다. 비아체슬라브는 밤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그는 더 이상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학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에서 1등을 했고 이제는 평일에 가마력 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비아체슬라브는 종종 그의 환자들을 센터의 활동에 초대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성경을 공부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한 몇몇 방문자들도 성경을 배우고 다시 센터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스베틀라나와 비아체슬라브의 노력, 센터 직원과 봉사자들의 헌신, 그리고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교회의 신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몰도바의 교인들은 여러분의 세계 선교 지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민간요법으로 제조한 연고를 손에 잔뜩 바른 한 소년이 들어옵니다. 그것으로는 그의 손이 낫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여기에 있는 세계 개척 선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는 소년의 상태를 보고 점심 식사 이후에 처치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인데 예배 전에 도와야 할 환자들이 이미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남자가 심한 복통에 시달리는 부인을 데리고 옵니다. 선교사는 그의 거실에서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상담해 줍니다. 이 독특한 공간은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맞이하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인도의 우타르프라데시에 있는 이 작은 마을에서는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척자 프렘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이 마을의 환자들을 돌보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한 봉사이며 프렘은 일주일 내내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프렘의 환자들은 육체적인 치료 이상의 것을 받습니다. 그들은 성경 속 지혜를 배우고 건강한 정신의 중요성에 대해 배웁니다. 그들은 프렘과 대화하면서 사랑과 공감을 느낍니다. 이곳에서는 허브, 식물, 그리고 숟가루 같은 천연 치료제를 사용합니다. 프렘은 이 부부에게 처방과 신앙서적을 주었습니다. 그는 진찰을 마칠 때마다 참 의원이신 예수님께 환자들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프렘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알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심각한 상태로 이곳에 온 소년이 오늘 오전 프렘의 마지막 환자였습니다. 여러 치료자들을 만난 후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이 프렘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소년을 치료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얼마 후 나았습니다. 이제 그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고치셨다고 믿고 치료가 필요할 때마다 프렘에게 찾아옵니다. 개척자 프렘은 드디어 교회에 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이 줄지어 있던 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 계단에서부터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신자들은 예배가 늦어졌다고 짜증내지 않습니다. 단지 치유의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이 더 주어졌을 뿐입니다. 프렘은 신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프렘에게 오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돌보시는 하늘의 참 의원을 마음에 떠올립니다. 이곳은 이 지역의 유일한 재림교 예배소입니다. 프렘이 오기 전에 이곳은 무교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신자들은 정식 교회를 조직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의 선교와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 11조와 헌금에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뿐 아니라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전 세계의 개척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상툼의 프린시페에서 비탈리나가 둘째 아이의 출산을 준비하고 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심하게 하혈하기 시작했는데 의사들이 혈액형이 다른 피를 수혈했습니다. 아이는 무사하게 출산했지만 비탈리나의 양쪽 다리가 감염됐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두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그녀가 19살 때의 일입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난 후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절망스러워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 죽게 해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이 아픔을 견딜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비탈리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어느 날 비탈리나의 옷을 빨아주던 재림교인 여성이 병에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고 싶었지만 그 여인은 다른 교인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어요. 그 당시 저는 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녀는 제 말을 듣지 않고 교인들을 보내 제 옷을 빨게 했습니다. 재림교회 소녀들이 비탈리나의 옷을 빨아주러 왔을 때 비탈리나는 일부의 옷만 주고 그게 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들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빨랫감을 더 찾았습니다. 그들은 강에 가서 노래를 부르며 그녀의 옷을 빨았습니다. 그들은 빨래를 도와주러 저희 집에 계속 왔고 마침내 저를 전도회에 초대했어요. 그곳에 참석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심했죠. 침례를 받은 비탈리나는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제가 살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그녀는 7명을 설득해서 가까운 재림교회에 가게 했습니다. 심지어 몇 주 동안 그들의 버스비도 내주었습니다. 그 7명은 모두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비탈리나는 집 마당에 성경 모임을 열어서 6명이 침례를 받게 도와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를 통해 침례를 받은 사람은 총 40명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녀의 동네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지를 살 자금이 부족하여 비탈리나의 제안에 따라 그녀의 집 앞에 임시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가장 가까운 재림교회를 다녔는데 그것도 멀었어요. 그런데 이젠 좋아요. 교회가 훨씬 가까워졌어요. 이전에 교회에 가려면 돈도 많이 들고 혼자 갈 수 없으니 누군가 저를 데려가야 했거든요. 이 작은 교회는 성교일에 불타오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매주 안식일 예배가 끝나면 그들은 밖에 나가 노래를 부르며 악수합니다. 비탈리나는 신자들과 악수할 때마다 우리를 절망에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저는 지역 주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제 사명이에요.
제 이름은 파라입니다. 저는 이곳 마다가스카르의 키즈호프 고아원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보내준 후원에 매우 감사합니다. 이 시설은 몇 년 전 13째 주 안식일학교 헌금을 통해 설립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족도 집도 없는 10명의 고아 소녀들을 받았습니다. 가장 어린 소녀는 생후 7개월이었고 가장 큰 소녀는 7살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곳의 아이들은 다 비극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들이 왔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컸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고 서로를 매우 사랑합니다. 라파라이는 저와 함께 일하는 유일한 동역자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아이들을 씻기고 올바른 위생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아침 준비를 하고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교과를 가지고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놀이를 하고 점심을 먹은 다음에 오후에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들이 쉴 때 우리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합니다. 때로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자금은 부족하고 돌봄은 더 필요합니다. 더 많은 고아들을 수용할 공간이 있지만 먼저 경제적으로 자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 뒤에는 채소밭이나 닭과 젖소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또 마을에는 우리가 내답할 수 있도록 수공예품을 기부할 여성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계획이 있지만 길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이곳에서 안식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소녀들은 맛있는 식사를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함께 교회에 갑니다. 소녀들은 교회에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며 성경 이야기를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아이들이 옳은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늘집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이번 기 13째 주 안교 헌금의 일부는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키즈호프 고아원에 생필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재림교회 고아원과 모잠비크의 에이즈 재활센터 설립에도 사용될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지역의 교회에는 건물을 짓거나 학교와 지역사회 봉사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계획들이 많습니다. 모잠비크와 상투메 프린시페의 재림교회에서 사역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후한 13째 주 안교 헌금을 부탁드립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believe.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